민수기 31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민수기 3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나라 언약 가운데 두 번째 요소인 땅 정복을 이루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부터 민수기 끝인 36장까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점령하고요. 그 다음 동편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서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시키는 내용이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죠.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 서편 땅 다 정복하고 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연단을 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하죠. 정착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라 언약의 두 번째 요소를 지켜주시는 이 내용은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렇게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31장부터 끝까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정복해가는가? 먼저 31장과 32장에서는 미디안 땅을 먼저 정복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이 미디안이 어떤 곳입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을 안 비켜줬던 자들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압이 방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힘들어하는 과정에 이 미디안 족속들이 또 유혹을 했어요. 이스라엘 그 발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발람이 시키는 대로 아주 못된 짓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를 입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내용 속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하나님께서 징치하도록 그렇게 명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어떻게 시키는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갚으라. 이게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갚은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필히 원수부터 갚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혼내주려니까 그냥 막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군대를 이제 뽑는 거예요. 뽑는데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뭐 많이씩은 안 뽑아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이 되겠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그랬는데 이 100만 명이라는 거는 원 단어에서는 천천이에요. 천천이니까 그게 이제 천 곱하기 1000이면 이제 100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이건 많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만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12,000명만 따로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무장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보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꼭 뭐 12,000명이니까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숫자가 그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을 거기 참여해서 깨닫게 하려는 거죠. 원래 우리가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같이 참여시키잖아요. 같이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함께 깨닫고 함께 체험하도록. 그게 그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그 교육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12,000명, 1000명씩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 참여하게 하는 거죠. 12지파가. 다 참여하게 해서 12,000명을 나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을 나가게 하는데 6절로부터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죠.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전쟁을 보내는데 일반 전쟁이면은 어떻게 하죠? 일반 전쟁이면 무기를 앞세우죠. 무기를 앞세우고 용맹한 장수가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워요. 비느하스가 전에 왜 이 미디안의 그 두 남녀를 찔러서 죽인 적이 있죠. 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앞세워서 제사장이 성소의 기구와 또 그 나팔을 가지고 앞장서 갑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군사 전문가가 가는 게 아니고, 전쟁의 전문가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에 의해서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라 하면은 치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려고 대제사장이 앞장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의 용맹이나 힘에 의해 달린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뭐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지금 뭐 회담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요, 이게 도저히 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싸움인데,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서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에 지금 이끌려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하고 북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고 이러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엘르아살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는데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어요.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엘르아살에게 내려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대적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럽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기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와중에 거기에 5 왕도 죽였대요. 5 왕.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작은 한 나라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5대 연합국처럼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부족 국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외침을 당하게 되어지면 함께 나서서 그 민족들이 평소에는 다 나뉘어져 있었지만 그 전쟁이 나면은 함께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그 모든 5개 나라를 다 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디안 족속 전체를 다 죽이게 된 거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죠. 부올의 아들 발람.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바로 이쪽 사람인가 봐요. 이쪽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발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그 미디안이 그렇게 대적을 하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공경을 당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이 발람이 있었던 거죠. 발람의 미혹, 그것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흉을 제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갚은 셈이 됐지요.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짐승과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대승을 거뒀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대승을 거두고 이제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건 뭐 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아주 대대적으로 잔치할 만한 기쁜 일이죠. 이스라엘이 정말 오랜만에 이런 승리라는 것을 맛보았어요.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갑자기 모세가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그 돌아온 장수들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 호통을 칠까요? 1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왜 너희들이 이 여자들을 다 살려뒀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에 맞상대한 자들은 누굽니까? 남자들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 무찔렀어요. 무찔렀는데 여자들은 뭐 전쟁에 직접 안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뭐 얼른 생각하면 여자들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자들은 아마 내버려 두고 그렇게 왔던가 봐요. 그랬더니 모세가
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여자들은 왜 살려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 여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그 고수비 사건,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 고수비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도록, 그래서 하루에 14,000명이 죽임당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했었어요. 14,000명이 죽었다는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몇 명이냐면 지금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24,000명? 24,000명이면은, 그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군대 숫자보다 배나 더 많죠. 배나 더 많은 숫자가 희생을 당했는데, 거기에 그 유혹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약하게 보고 뭐 전쟁에 직접 참여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둔 거는 큰 실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근데 여기 좀 선별을 하라고 그러네요. 대상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좀 차별을 두래요. 구별을 하래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일단 남자는 전부 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를 아는 여자들, 남자와 동침했던 여자들, 이런 여자들은 이 동침을 했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한 몸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한 몸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침하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사람이지만, 한 여자이지만, 동침을 한 이후에는 이미 그 남자와 한 몸을 이룬 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미 동침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그 남자,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인 남자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진멸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사내를 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미 오염이 됐다는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요. 그들은 이미 다 같이 부정한 자가 됐으니 다 진멸시키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뭐 오염 안 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두어서, 왜냐하면 비록 대적이긴 하지만 전혀 죄와 어찌 보면 무관하다고 여길 사람도 있잖아요. 무관한 사람은 굳이 죽을 이유가 없고, 나중에 그들은 이민족이지만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종처럼 그들을 또 부리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물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런 여자인 경우는. 그래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라.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머물다가 들어오라는 얘기는 일단은 벌써 전쟁을 했다는 것도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됐는데 그 자체가 부정을 탄 거죠. 부정을 탄 거니까 그게 정결케 되는 기간이 보통 한 주간입니다. 한 1회 동안. 1회 동안 그렇게 해서 진영 밖에 있다가 들어오라 그 말이죠.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오염될 만한 것들은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오염된 거를 오염된 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21절부터 이제 그 깨끗하게 하는 성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이거는 정결하게 하는 규례라, 그런 얘기예요. 정결하게 하는 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이 노략물들 중에 보면은 금속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불에 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불에 한번 지나가게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소독이 되듯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 은, 동, 철, 주석,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노략물들 중에서요,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을 거치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에서 깨끗하게 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불이나 물로 정결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지나게 하고 물을 지나게 한다, 그러면 정결해진다, 그 말이잖아요. 이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난다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그렇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게 물을 지나는 거잖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더럽혀졌던 것들은 씻겨져 나가고 정결한 것으로 남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정한 것들은 죽어지고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거는 옛 것에서부터 새 것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물론 물질에 대한 거지만은 장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불세례와 물세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불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 지나가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불을 지나고요. 그런 것에 해를 받을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불세례라고 하는 거는, 불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엄청난 시련이죠. 근데 이 시련은 아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련을 받을 만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세례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세례를 가리키는 의미가 되고요.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그러한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세례와 물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자, 24절입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자, 일곱째 날.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간이 돼야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 주간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갱신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매번 돌아오잖아요. 매번 돌아오지만 그거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안식일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는 쉰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에는 부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걸 통해서 일주일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한 주간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서부터 단절되고 새로운 것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한 주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 25절입니다. 25절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부정하게 된 것들은 정결하게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탈취물들이 원래 탈취한 것들은 어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대적들이 가지고 있던 거니까 다 부정하잖아요. 부정했는데 이제 다 정결케 했으니까 이제는 정결한 물건이 됐어요. 그 정결한 물건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분배를 해줘요. 분배. 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아까 100만이라고 그랬는데 수적으로 말해서 물론 이건 뭐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은 100만이라고 칩시다. 근데 12,000명 지금 전쟁에 나갔으면 나머지는 90만 명 아니에요. 그렇죠? 88만 명은 숫자 그대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약 10분의 1만 지금 전쟁에 참여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쟁에 참여 안 한 건데 그래도 분배는 같이 받게 합니다. 분배는. 자,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일단은 자, 이제 분배를 하는데 전쟁에 나갔던 자들에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분을 하라고 그랬어요. 반분을 했으니까 이 반분이라는 의미는 절반 나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반 나눴으니까 전쟁에 참여, 일단은 숫자는 둘째 치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말하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셈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은 어쨌든 전쟁에 참여한 자가 절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절반. 일단 그 절반으로 따졌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같은 몫을 분배받는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아니에요? 맞죠? 물론 전쟁에 참여한 자는 적고 참여하지 않은 자는 많다 보니까 그들끼리 나누다 보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한 자가 더 많겠지만 어쨌든 반분한다는 거는 전쟁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전쟁 참여한 자나 안 한 자나 같이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예는요 나중에 보면은 그 다윗이 어느 전쟁에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져와 가지고 전쟁에 뭐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다가 중간에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머무르고 정말 용맹한 사람들만 나가서 전쟁에 했는데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노량물을 가져와 가지고 나눌 때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똑같이 나눠라 그러면서 그때도 똑같이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기본 원칙은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직접 나가서 일을 한 자나 또 집에서 살림을 하고 지키는 자나 어찌 보면 같은 일을 한다고 봐야 돼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만 더 많이 일을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일을 적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함께 어쨌든 뒷받침을 해줘야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집안에서 부부간에도 사이가 나쁘면은 서로 네가 돈 벌었니 내가 돈 벌었니 그러면서 이건 내 재산이니 하고서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은 그런 걸 자꾸 따져가지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지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만은 원칙은 반분을 하는 게 맞아요. 반분을 나눠줘야 돼요. 같이. 자, 그런데 자 28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우리가 뭘 이렇게 뭘 받게 되면 그거를 제물로 내놓잖아요. 내놓을 때에 그때 의뢰의 10분의 1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이건 상황마다 또 다 달라요.
지금 여기 군인들 같은 경우는 500분의 1을 내놓으래요. 그 500분의 1을 가지고 뭐 하게요? 예.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예, 그렇게 하죠. 예,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분의 1을 거둔 다음에 그 중에서 절반은 제사를 드리고 절반은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제사장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500분의 1만 거두어도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3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근데 이게 또 50분의 1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레위 지파는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많은 자들에게 주려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걷어야 돼. 조금 더 걷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50분의 1을 거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필요에 따라서 거두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무조건 모든 것에서 10분의 1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꼭 무슨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는 500분의 1 하라는 데도 있고 50분의 1 하라는 데도 있고 상황마다 다 다른걸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냐, 그 예물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마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그리고 32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라는 말씀대로 나눠준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41절까지예요. 자, 어떻게 나눠주는가 봅시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예, 양 숫자만 해도 60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아까 그걸 절반 나눠가지고 누굽니까? 군인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또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절반을 따지는 거죠. 절반을 구분하는데, 예, 37절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예, 500분의 1을 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서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나눠주고 또 제물로 받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2절부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전에는 군인들에게 나눠준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백성들에게 나눠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2절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해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아까 그것에 60 몇만에서 절반을 나누니까 33만이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건 다 똑같아요. 47절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백성들의 거둔 것에서는 레위인들 나눠주고 또 아까 군인들에게 나눠줬던 것은
대제사장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그래서 제물로 드리고 여기에 이제 활용을 하도록 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7절입니다. 48절인가요? 48절로 54절까지 군대 장관들이 탈취한 금을 들여서 기념을 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 말씀이 정말 참 대단한 일이죠. 아까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그 재물들을 보니까 뭐 양이 67만 마리고 뭐 소가 몇만 마리고 뭐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그 중에서도 여자들도 동침한 여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쉽게 말하면 처녀들만 따로 잡은 사람들이 몇 만이냐면 3만 2천 명이래요. 그러니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예. 그 처녀들만 3만 2천 명이고 그러면은 그 장년 여인들은 또 얼마나 많겠으며 그 또 남자들은 그 배나 또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아마 숫자는 거의 뭐 이스라엘 민족만큼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한 사람도 뭐가 없다고요? 충나지 않았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대요.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대요. 완승이잖아요, 완승. 세상에 이런 전쟁은 원래 없어요. 그렇죠? 전쟁이라는 것은요, 뭐 다윗도 그 무슨 전쟁에 우리아를 보내면서 우리아 죽게 하고 그랬을 때 그 요압이 그런 소리를 해요. 전쟁에 나가면은 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뭐 전쟁하다 보면 뭐 여러 사람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면 왕도 이해할 거다.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많은 희생이 치러지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희생이 치러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스라엘에는 단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 아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사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좋아서요? 그들에게 뭐 군인들이 아주 용맹한 사람이 많아서요? 천만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난 40년간 전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또 무기도 제대로 있는 게 없어요. 있다면 여호와의 성구가 있고요. 앞에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다녔을 뿐이에요. 어찌 보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대적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가면서 뭐 한 거예요? 수확한 것 뿐이에요. 수확한 거. 앞에서 다 기죽여 놓으니까 뒤에 가서 쫓아가면서 그냥 찔러서 죽였을 뿐이에요. 기껏 있어봤자 아마 칼이나 좀 있었겠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네. 그런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죠. 그러니까 이걸 기념하고 싶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흘려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이 16,750세겔이니 16,750세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돈으로 이걸 나눠보니까요, 66,540돈이에요. 예, 돈으로 따지니까. 뭐, 자관, 금 한 돈이면 얼마죠? 예, 금 한 돈 요즘 한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예, 66,540돈이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많은 액수인지를, 예, 뭐, 짐작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정도의 많은 금을 헌물로 들여서 이걸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헌금, 여기는 이제 헌금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연보입니다, 연보.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 그래서 이들이, 이거 뭐 누가 뭐 이렇게 내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어떻게 절반씩 어떻게 나눠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이만큼을 내야 된다, 금덩어리 이만큼 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지금 이들이 이걸 지금 기념으로 낸 거예요. 기념으로 냈다는 말은, 원래 기념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기억하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은 거예요. 기꺼이 내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뻐서, 자원해서, 좋아서 스스로 내어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그 사람이 깨달은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죠. 신앙의 표시예요. 신앙의 표시.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너무나 크게 느낀 거예요. 아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계수해 보니까, 우리가 군인을 계수해 보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는데 이 엄청난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다 준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희생도 안 치렀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줬으니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고 내어놓은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아무래도 전쟁하면서 그 대적을 죽이거나 뭐하거나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금, 은 이런 것들은 다 빼가지고 탈취를 했던가 봐요. 다 빼앗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속 같은 경우는요, 전쟁에서 금속 같은 거는 원래 이 녹이거나, 아까도 이제 불로 한번 지나가면은 그 깨끗해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건 이제 정결한 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금은 설령 우상의 제물로 사용됐던 것이라도 녹여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 금을 이렇게 이제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한 것이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성전도 짓고 뭐도 하고 할 때에 또 다 필요해서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려고 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어놓게 만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5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기념을 삼았더라. 이 그냥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라 이 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피해 없이 온전히 미디안을 정복하고 미디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로 기념으로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연보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을 깨달았는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전쟁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서 평안한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